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6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2월 달은 예수님의 성탄을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성탄절이 없다면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시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로만 전해져 내려올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대속의 사건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참으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성탄절을 부정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탄절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죠. 성탄절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중요한 증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2월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말씀들을 묵상을 합니다. 주님과 더욱 깊은 교통이 있기 바라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묵상은 마리아의 잉태, 그리고 요셉의 당황스러운 그런 장면, 천사가 와서 설명해주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5가지로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주제는 그날그날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이고, 아이들에게는 독서와 학습 지도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묻고 소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5, 7, 2. 오늘도 잘 활용하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우리 아이들은 학습에 재미를 붙이고 또 능력을 발전시키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이 그림은 좀 재밌는 그림이 올려져 있습니다. 성경책을 예수님과 두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는 거 보니까 하늘을 날고 있어요.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계시고 구름도 한 덩어리 보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제목 또 의미 적어보시죠. 저는 제목을 말씀을 타고 가라 이렇게 적어봤어요. 말씀을 타고 가라.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로 안내한다. 말씀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행복하게 안내한다. 말씀은 가는 과정을 행복하고 능력 있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성경, 예수님, 양쪽에 두 어린이, 날개, 구름, 그리고 성경의 이 얼굴 모양,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가는 목적지가 어딜까?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가는 목적지. 그리고 성경 속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곳에 계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아이 두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 이런 내용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말씀과 예수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말씀을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말씀은 주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기억력 훈련입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오늘 그림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자, 펼쳐진 성경을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두 아이가 옆에 있습니다. 같이 타고 갑니다. 성경책 양옆에는 날개가 있고 가운데는 얼굴 모습이 있고 우측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한 덩어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성경과 관계된 또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저는 말씀 그러면 저는 참 떠오르는 게 아주 많습니다. 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이것이 제 인생의 비전, 선교의 비전이 됐던 거죠.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세상을 다스려라. 이 말씀을 통해서 G7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받는 이가 없다. 이것을 통해서 천국 연구가 시작이 됐고 천국 운동이 KDM이 탄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은 제게 정말 큰 은혜를 줬죠.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답은 있는 것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것이 GTS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제 인생의 여정에 중요한 전환점들이 되었고 뭔가를 연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하나님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모든 말씀은 그분에게서 나왔으니까요. 다음 그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곳인데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거기 가서 성경책 읽고 살지 않고요. 거기는 성경이 완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아이들과 GTS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림 속에서 또 수학 찾기 한 번쯤 또 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도형, 각도,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이 초등학교에 나오는 수학의 주제들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에 살고 싶은 내용들 한번 또 쭉 적어 보시고요.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감사한 거, 어제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한 주간의 첫날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우선 건강부터 감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또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남녀가 동침해서 태어난 사람은 성인은 될 수 있지만 구세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요셉의 의로움. 네, 마리아가 참 임신한 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근데 그는 당시 법으로 하면은 사람들에게 고발해가지고 뭡니까? 동네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요셉은 조용하게 그냥 내가 물러서면 된다 해서 끊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답은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결국 답을 줬는데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죠. 이사야 7장 14절.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읽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답은 말씀 속에 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기억력을 좋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암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여기에 있는 대로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자, 시작 부분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끝부분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지만은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구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정하고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보면 전체 내용을 다 암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는 2, 4, 2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2, 4, 2. 자, 2는 18절로 19절인데요. 2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루하다.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했지만 약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조용히 있고자 했다. 이게 2구. 그 다음에 4는 천사가 이제 와가지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마리아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어진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7장 14절에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또 2가 있어요. 24-24에서 25절. 요셉의 순종과 그의 의로움입니다. 2, 4, 2.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이야기 해보는 거죠. 요 내용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와 같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납니다. 이때 요셉은 당황했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는데 이 일의 실상을 알려줍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네가 무서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요셉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자, 벌써 다 외워버렸어요. 오늘 이 내용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훈련 시키면은 암송하는데 아주 좋은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제목을 정해보십시오. 저는 제목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 본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답은 말씀 속에 있다. 그리고 성령 잉태의 중요성, 요셉의 의,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들을 적어봤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등을 사용을 하면 좋은 질문이 탄생을 합니다. 저는 질문을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부정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거절해버렸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순종합니다. 참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항상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5가지. 주님과 늘 소통하며 사는 것. 그리고 또 사명 감당하는 것. 건강 관리하는 것. 관계 잘 갖는 것.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 네, 이렇게. 자, 묵상하기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오늘도 어디를 가시게 되나요? 그리고 하나하나 올려놓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한 말씀은 뭔가요?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하나하나 묻고 기다려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떠오릅니다. 내 경험이나 내 감정,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승리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엽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며 병상에서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나라가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